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을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기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예, 아멘. 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선동을 시켰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은 누구나 다 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사도가 전한 복음은 성경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개인이 전한 복음은 그런 성경적 권위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이 될 수가 없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새 좀 신학적으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 그 말이 맞을까요? 자, 어느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시다. 선한 목자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이어지는 그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다. 그러면은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야, 그 교회에 좀 있는가 보다. 그렇게 현혹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건 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새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사도라고 부르면은 그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배운 사람이 사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만나야 됐어요. 감난산에서 부활한 것을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증거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지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권을 계승하는 교회, 이 말은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사도적 사명이 있는 교회, 그거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권을 가진 사람, 저 사람은 사도의 직을 가졌다, 그런 말은 좀 잘못된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인즉
바울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라비아에 내려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를 직접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주어서 직접 소명을 받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보이셨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기사와 이적은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기사와 이적이 충만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거짓된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은 그가 전한 복음도 사도적 권위가 없기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주 위대한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자랑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그만 현혹돼가지고는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단의 통째로 넘어가게 되었죠. 자, 4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함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가르쳐 놨는데 다른 복음 전하고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느냐. 바울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이단들이 가르치는 복음에 지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거 참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전도자가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다가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는 그만 그 사람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럴 적에 처음 전도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알래스카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한 집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에게서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 착하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 예배가 끝났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 참 이상하다 했는데 그 집에 딸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그 딸을 가르치는 그 중등부 여자 교사가 저한테 와서 기뜸을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 증인 성도가 우리 교회 앞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은 그 사람을 자기 차에 싣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 여호와 증인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목회자가 그 성도가 교회를 가끔 옮길 때가 있죠.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요. 가르치는 것이나 교회 환경이 나하고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옮겨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단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 영혼이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을 찾아가서 권면을 해도 이 잘못된 교리에 한번 들어가 놓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고 냉정해졌는지요.
전에는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친절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단에 빠져놓으니까 내가 가면은 아주 쌀쌀하고 냉정해지고 뭐 집 안에도 잘 들어오지 못하게 그 바깥에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자,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예수님 사랑하지요?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는 크게 인정하지만은 예수는 여호와보다 못한 피조물로 믿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결국 여호와 정의를 이제 떠나면서 그 여호와 정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이 말 한마디 하고 떠났어요. 여호와 정의는 여호와는 커지는데 예수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공부 안 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단의 신앙이 들어와 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이거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의 목적은 그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부패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짓는 그 8가지 죄가 있어요. 그건 오늘 그 주보에다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을 주착이다 그래요. 우리는 흔히 주책스럽게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는 주착입니다. 주착. 두 번째는 그 상대방이 청하지도 아니했는데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그 망령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노망기 들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을 그 아첨한다 그랬습니다. 이 권력자 밑에 아첨하는 인물이 있으면은 권력자는 바른 판단을 못하도록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말하는 것을 분수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 분수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남의 단점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참소한다 그럽니다. 참소는 아주 사단이 아주 즐겨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갈라놓는 것을 이간한다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사람들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간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하다 그럽니다. 내 주위에는 간특한 친구가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 청소년기에는 친구 중에 이 간특한 친구가 있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비위를 맞춰가면서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내는 것을 음흉하다 그럽니다. 자, 음흉하고 간특하고 이간질하고 아첨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주책스러운 것, 이거 모두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시켜 가지고는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리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집 주인이 자기 차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 집 앞에다가 딱 주차를 시켰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없어져 버렸어요. 경찰을 신고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잃어버린 자동차가 자기 문 앞에 와 서 있어요. 보니까 깨끗이 세차도 했고 또 가스도 아주 풀로 넣어놓고
그 문을 열어보니까 그 시트에다가 메모지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당신의 차를 좀 실례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그 달라스의 카우보이 공짜 티켓을 2장을 거기다 놓고 갔습니다. 집주인이 생각하기를 그 참 도둑이지만은 그 양심은 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공짜 티켓을 가지고 가서 구경을 하고 밤 11시 돼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물건이 홀딱 다 차에 싣고 다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 구경을 간 사이에 그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집안의 물건을 다 빈집을 노려 가지고 털고 갔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술법이에요.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처음에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잠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을 빼앗아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저는 도둑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 마귀는 지혜롭지만은 그 지혜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남을 죽이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너희가 속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단에 넘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너희 영혼을 미혹하는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사역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는 정결한 처녀들이에요. 자,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제 혼인잔치에다가 비유했죠.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은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데 나 바울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소개하는 중매쟁이고 너희는 제발 정결한 처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처녀가 아니고 정결한 처녀가 되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습니다. 또 넓은 저택에도 살고 싶습니다. 때로는 보석도 갖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좀 돈도 풍족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명예 그거 참 좋은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잡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이런 것이 전혀 귀하지 않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을 살아가는 목회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다가 우리는 전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있을 때뿐이에요. 그거 가져봐도 별거 아니에요. 예. 자, 예수님이 피로서 사신 신부들과 분리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적에 아담이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 내 몸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가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천국에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이 땅에 신부된 사람들을 찾으러 오실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 먼 듯 가까운 그날에 공중에 강림하여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다 공중에 들림받으면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영성이 안 된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먼 듯 가까운 그날에 주님 공중 강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가는 주님의 음성이 있을 적에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한다면 내가 어떻게 공중에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심령이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아서 천국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아니하는데 내가 세속이 되어서 세상에 꽉 젖어 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다 없어졌는데 그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여서 탈락하는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속아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안에 신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나를 낙오시키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사단은 돈을 좋아하고 보석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기울였다가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지만은 그래서 우리의 신부의 영성을 잃게 하는데 또 내 마음 한 구석에 있는 이 사단이 좋아하는 성품이 있어요. 집안에 쥐가 들어오면 잡아야 하고 동네에 도둑이 들어오면 잡아야 되지요. 도둑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값비싼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온 도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도둑은 내게서 꿈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도둑은 잡아야 되지요. 그 도둑은 나에게서 희망을 뺏어갑니다. 그 도둑을 잡아야 되지요. 그 도둑은 나에게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 도둑 잡아내야지요. 그 도둑이 뭐예요? 그 도둑은 내 안에 있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게으름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아니해요. 게으름 띠고 안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취하는 고난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도둑을 잡아내야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시카 유니슨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몇천 명 되는 교회에도 신부가 단 한 명도 없는 교회가 많다. 그러나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에 신부가 2-3명 되는 교회도 있다. 교회는 반드시 신부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때에 찬란하게 빛이 난다. 어둡고 불이 꺼진 교회가 너무나 많다. 나 예수만 빼고 다 있는 교회가 있다. 양에게 썩어 있는 꼴을 계속 먹이면 건강한 양이라도 결국은 병들게 되어 있다. 100번 옳은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부의 자격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많지 않지만은 모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다 들림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천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사람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바울이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안다. 그렇지만은 너희를 위하여서 좀 자랑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는 가문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하고 때로는 자식도 자랑하고 또 사업도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허탄한 자랑은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을 하다가 거짓말하기가 쉽습니다. 자랑하다가 과장해서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랑을 하다가 진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면 발불출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죠. 잠언 27장 2절에 네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은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지 자기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욕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겠다. 내가 나를 자랑하겠다. 그걸 좀 용서해 달라. 용납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아는데 왜 자랑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해야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엄청나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자랑을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 미혹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아주 겸손했던 바울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버리고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리석게도 나를 자랑하겠으니 좀 용납해 달라. 그렇게 전제하고 말을 합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들은 상대편의 진실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입을 열면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이건 진실이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은 거짓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은 마음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할 적에는 그 사람의 진실을 인정해 주어야지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힘겹게 구제했습니다. 그러면은 빈정대기를 돈이 남아 돌아가는가 보지. 그렇게 빈정돼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돈을 받고 팔지 아니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사도의 자격이 안 되니까 돈을 안 받았구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제대로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이웃 지방에 있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이 방문해 가지고 바울이 쓸 것을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탈취해서 억지로 빼앗았구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의 이와 같은 그 깊은 신앙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바울을 매도했어요. 이런 일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사단의 종으로 나타냈던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단의 일꾼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 너희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자랑에 미혹되어서 이단에 빠져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은 부득불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그의 신분을 자랑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랑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자, 바울은 자기 가문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정통 가문이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혈통적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히브리어를 구사할 줄 안다. 또 내가 이스라엘인이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 조상이고 베냐민 왕족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가문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는 39대 곤장을 치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25장 2절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그랬어요. 자, 율법의 사형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최고의 형을 받을 사람은 사람을 엎혀놓고 곤장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때리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는 잘못 세려가지고 41대 곤장을 때렸다. 그러면은 이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칙을 만들어가지고는 39대까지만 때리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39대 매질을 어디서 합니까? 유대인의 해당에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는 39대 곤장을 맞는 것을 5번 맞았다. 모르긴 하지만은 비가 올 때쯤 되면은 바울은 온 뼈가 쑤시는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서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 태장이라는 것은 채찍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채찍이 몸에 휙 감기면서 그것이 또 떨어지면서 온몸에 살집이 막 찢겨져 나가는 것이죠. 그런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 또 전도를 하려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3번 파선을 당했어요. 지금이야 배가 엔진으로 움직이는 배지만은 그때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또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런 범선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3번 파선을 당했는데 일주일을 캄캄한 바닷속에서 지냈다. 26절 27절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때로는 먹지 못하고 배고팠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입지도 못했습니다. 거짓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살해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열거한 것이 육체의 고난이라면 정신적인 고난도 많았지요. 그 일은 그가 세운 교회에 대한 근심입니다.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을까? 거기에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지는 않을까? 어느 성도는 병들었다고 하는데 다 나았는가? 어떤 성도는 너무나 가난한 것을 아는데 너무 힘들겠다. 이런 것이 그의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의 자랑은 고난의 분량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종이지만은 가장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북에 살고 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받을 고난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예수 못 믿게 핍박을 합니까? 누가 나를 하나님 못 믿게 합니까? 저는 저 자신을 두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은 것이 뭐 있는가?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 때문에 영광스럽고 예수 때문에 높임받고 예수 때문에 누렸지 예수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는 내가 적은 것이라도 고난에 동참해야 돼가지고 마켓 앞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하는 거 쉽지 않던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 스스로 자취하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 존경합니다. 한 번도 만난 일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의 자격증까지 버리고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자취하는 고난의 삶이지요. 이분은 하늘에서 상이 클 겁니다. 또 고영순 권사님 같은 분은 배우지 못했고 벙어리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온갖 충성을 당할 적에 하나님은 그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이분들은 변질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 보낸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 고난은 하늘의 상급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잠언서에 볼 것 같으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고난도 핍박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욕도 따르고 핍박도 따릅니다. 좋은 일을 하고 나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손도 더러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사역했다면 십자가에서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요. 일의 영역이 넓어지면 부딪히는 일이 많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취하는 고난에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천국의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을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신부의 영성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자랑할 것은 고난받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그 외의 것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아니하면 허탄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가 다 가로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에 약속한 천국의 상급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신부의 영성을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찾으러 오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였사오니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 받은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옳은 행실에 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머리에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성결의 모자를 쓰고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입고 신부의 영성을 갖추고 먼 듯 가까운 그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셔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리로 올라오라 할 적에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수 있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악한 자는 악한 일을 하게 내두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깨어서 나와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고 하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를 나태해서 깨어나서 하나님 근면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성의 신품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으름이라는 도적을 잡아내어서 예수님에게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자기를 속는 일도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